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의지하여.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참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우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2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매일 영적인 양식도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듣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가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왠지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허기가 지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만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통일왕국의 세 왕 다윗과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인물 사울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의 세 사람을 살펴보았고 또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범죄하는 바람에 2지파밖에는 남지 않았죠. 남유다의 2지파의 왕들이 모두 20명이었는데 그 20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대상들은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그 왕들 그들은 모두 19명이거든요. 그 19명의 왕들의 행적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교훈이 있다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어디가 더 큰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라서 북쪽이 더 큽니다. 남유다가 더 작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물론 유다 지파 땅이 크긴 하지만 2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아마 북쪽의 한 절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 가운데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의 이름 가운데는 항상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딸려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그런 아들이 있으면 2세 아들 다윗. 그 다윗 때문에 2세 이름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참으로 못된 행적을 남겼잖아요. 악한 행적을 남기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항상 욕을 얻어먹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는 솔로몬의 대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한테 미움을 많이 사게 됐겠죠. 근데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과 르호보암, 여로보암 바로 요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에게 몇 조각을 주었겠습니까? 몇 조각이요? 10조각을 주었어요. 왜 10조각을 주었겠습니까? 그대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고했던 인물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자 자, 어느 나라 왕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까? 망명을 하게 되죠. 그 나라 왕 이름이 시삭이에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애굽왕. 남쪽에 있는 애굽왕 시삭에게 망명 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거주합니다. 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즉위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 가운데 10지파를 선동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인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자,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 자, 우리 남유다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 하면 어디겠습니까? 그게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가 바로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되지만 그 가운데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라면 북쪽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거기에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도시인데 거기를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세겜. 근데 후에 웬일인지
여로보암은 수도를 바꿉니다. 디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게 세겜의 사진입니다. 세겜의 사진. 세겜. 현재 사진이에요. 최근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세겜성이죠. 자, 그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이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제일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 항상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땐 이곳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럽니다. 부엘세바는 최남단 지역, 이곳은 최북단 지역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단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자, 여기가 베델인데요. 베델에서 우리 저하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캐나다의 서모세 선교사님과 베델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그리고 이건 단입니다. 단에서 발견된 어떤 여로보암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당시에 그 그림들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게 금송아지를 세웠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단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즉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게끔 만들었던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폐역의 길이라 보면 되겠어요. 자,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타락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를 원래 장소에서 폐기를 해버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정하신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예배 장소에서부터 폐기를 해버립니다. 다음 기존의 절기를 폐하죠. 기존의 절기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은 6월절 하면은 6월절 아비벌 언제입니까?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비벌이 나중에는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 나라의 정월달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한 3, 4월 정도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키던 어떤 6월절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가 새로운 절기를 만들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새로운 절기일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에요.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그 절기를 만든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결혼 기념일이 10월 28일인데 예전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장님. 그래갖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해 오신다고 하필이면 제 결혼 기념일 하러 갔다가 정해가지고 야단법석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슨 지파일까요? 무슨 지파 사람이 아니라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원래는 제사장 하면은 어느 지파에 됩니까?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에 들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이 법도를 완전히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걸어간 길이었어요. 제멋대로 걸어간 길.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걸어가면 그게 바로 죄예요. 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열왕기상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신이 범죄한 것도 모자라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금송아지 섬기고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80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가지요. 그 당시 유다왕 이 사람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80만 가운데 50만의 병사를 잃고 세력이 약화돼요. 유다왕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비야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비야 또는 아비얌 그러죠. 아비야 왕에게 크게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자, 이것이 안타까운 여로보암 1세의 길이었어요.
여로보암 1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저 예후 왕가에 가보면은 한참 뒤에 가보면은 또 다른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 사람을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구분을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왕입니다. 제2대 왕 나답을 보겠어요.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디르사에서, 자, 세겜에서 디르사로 여로보암 때 이미 수도가 옮겨갔다 그랬죠? 디르사에서 딱 2년밖에는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쿠데타를 이겼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아사입니다. 바아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라 보면 되겠어요. 제3대 왕 바아사입니다. 오늘 19명의 왕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바아사 왕, 아니 어느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올랐습니까? 이 바아사는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는 왕조가 따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 다윗의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 한 사람만 아합의 피를 이어받았죠.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다윗 왕가니까 뭐 왕가라 따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주가 엄청나게 자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칼부림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이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왕조를 무너뜨렸을까요?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 바아사입니다. 남유다 왕, 누구와 더불어 일평생 전쟁을 치릅니까? 그의 이름은 바아사인데 남유다 왕은 그 당시에 바자만 빼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아사 왕이에요. 아사. 아사와 더불어 일평생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그를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의 파멸을 예고하지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범죄하는 바람에 그의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아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셨는데, 바아사 역시 여러분 여로보암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무슨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럴 수가 있냐고 온갖 욕을 다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 바아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여로보암이 잘못된 줄 알고 그래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너뜨렸으면 본인은 좀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후가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여기서 너는 바아사입니다. 바아사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바아사 역시도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갖다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지듯이 너의 가문도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제4대 왕 엘라입니다. 엘라는 이 바아스의 아들이에요.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밖에 통치 못했던 것처럼 바아사의 아들 역시도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다가 히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결국에는 피살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제5대 왕 시므리가 등극을 했는데, 야, 이 시므리는 정말 너무나도 짧게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조를 다 합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가장 짧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왕위에 있었다고 얘기할 그 겨를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가 모반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며칠 천하로 끝나요? 보통 3일 천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한 7일 천하. 김옥균이 갑신정비를 일으킨 것은 3일 천하로 끝났죠. 자, 그런데 이건 7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딱 일주일 동안 왕이 됐습니다. 최단명 왕이. 오므리의 군대가 디르사를 에워싸자. 자, 오므리는 그 당시엔 장군이었어요.
저 변방에 나갔던 그 오므리 장군이 지금 궁궐에서 큰 쿠데타가 일어났다. 모반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군사를 이끌고 수도 쪽으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 그 당시 수도인 디르사를 갖다 에워싸니까 그 당시 비록 칼로 갖다가 적은 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왕은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큰 군대가 오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해버립니다. 누가요? 시므리가. 그의 인생은 한 줄짜리 인생이었어요. 한 줄짜리.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요건 자기 얘기도 아니니까 이거 빼고 나면 말 그대로 한 줄짜리 인생이었어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7일 동안 왕이 돼서 한 줄짜리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줄짜리 인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묘자리를 갖다 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비석 만든 사람한테 왔습니다. 그래갖고 비석을 멋지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뭐를 좀 쓸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버지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삶에 내세울 만한 부분은 없는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하면서 이 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 삶의 특징도 없고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그냥 하나 써달라 그러는데 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다가 여러분 간단하게 한 줄을 썼는데 뭐라고 썼겠습니까? 먹다 죽다. 이 땅에 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별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저는 삶의 어떤 특별한 특징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갔으니 사실은 먹다가 죽은 것밖에는 없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누가 꾸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먹다 죽는 인생들이 세상엔 많아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중국 내륙 지방, 보통 내지라 그러죠. 중국 내지 선교를 갖다가 개척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아주 머리가 똑똑한 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존 테일러. 자, 그는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에 투신하게 되는데 정치에서 활약을 많이 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엔 자기 권력, 자기 권세 이것만 살다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쳤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는 엄청나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영국의 브리테니커 대사전이라고 하는 그 대백과사전에 보면 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여러 장을 갖다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존 테일러에 대해서는 딱 한 줄만 설명을 해요. 존 테일러, 정치가 허드슨 테일러의 형. 그게 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형. 머리 좋은 사람이었지만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대학 나왔지만 한동안 정치계에서 명성도 얻었지만 한 줄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참 한 줄짜리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 70년사가 나왔어요. 그 70년사를 집필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한동안 수십 년 동안 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그 70년사를 쓸 때는 그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처리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대로는 목숨 걸고 막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왜 머리 내밀고 싸웠던 그에 대해서는 아무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줄짜리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주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정말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헛되다고 솔로몬처럼 허물을 되씹고 후회를 남기는 그런 일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람을 느끼면서 참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므리의 생애가 간단히 끝난 생애는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역사의 기록에 남길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자, 제6대 왕 오므리입니다. 자,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시물시물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왕권을 차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오물오물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다 먹어버렸어요. 오물오물 그 먹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오므리예요, 오므리. 시므리가 불을 지르고 자살한 이후에 일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브니예요, 디브니. 그 디브니를 죽이고 결국에는 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12년 통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누구 왕의 아버지입니까? 유명한 아합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의 아버지로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자, 처음엔 세겜이 수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르사로 천도해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런 1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6년은 어디에서 다스렸겠습니까? 사마리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하면 사마리아를 주로 기억해요. 누가 그 사마리아를 천도해서 수도로 만들어 놓은가 하면 바로 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천도하여 6년 동안 치리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바로 6대 왕 오므리에 의해서 그렇게 옮겨지게 된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통일왕국의 수도였던 것처럼 계속 다윗 이후에 계속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자, 이것이 현재 사마리아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역시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금송아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벌써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들의 조상, 모세 시대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때 그들의 조상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러분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났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7대 왕 아합이죠.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나쁜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 극악무도한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자, 오므리의 아들로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의 아내는 악한 왕비 이세벨이에요. 이씨 가문에도 아주 이런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성이 이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씨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의 이세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 2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통치 기간도 제법 길었죠. 그런데 이 악한 왕비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아서 아합 왕은 아주 악한 행적을 남깁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지방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를 하는 곳은 또 이것도 같이 숭배를 하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아세라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보통 나무신이기 때문에 아세라 목신 그 얘기를 해요. 아세라 목신. 그래서 바알이 아버지라면 아세라는 딸이에요. 바알의 부인신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간혹가다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스다롯이란 말이 나오죠. 그 아스다롯은 바알신의 부인신. 아세라는 바알신의 딸신. 그렇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하게 행하여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여로보암의 길, 달리 말하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물론 그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지나치게 숭배했던 인물이 아합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가 머리예요. 성경도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가 굉장히 귀중한 것 같지만 이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에요, 목. 목은 참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 머리를 움직이는 게 목인 것처럼 여성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남자를 움직이는 게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약을 했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450대 1로 아세라까지 친다면은 850대 1로 대결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선지자입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을 풀어주는 실수로 인해 이 아람왕 베나닷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붙잡았습니다. 생포를 했는데 그를 갖다가 풀어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쳐들어온 베나닷과 더불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죠. 누가요? 아합왕이. 이 길르앗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전쟁의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에 있죠. 아람. 그 아람과 더불어서 전쟁이 있으면 주로 여기에서 전쟁이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나라 왕이 말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떤 왕이요? 아합 왕이 말입니다. 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누가 충동했다고요? 이세벨이 충동을 했어요. 자, 제8대 왕 아하시아를 보겠습니다. 자, 아합 왕의 아들로서 제2년의 재위 기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또 한 길이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왕들이 쭉 따라갔던 누구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 말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로보암이 섬겼던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합 왕의 아들. 아까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시아. 여러분, 아합 왕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8대 왕 아하시아도 있고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9대 왕 여호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두 사람 다 아합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됩니다. 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호되게 경고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회복이 되지 못하고 죽게 돼요. 제9대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여호람 왕 때는 일어난 사건들이 많아요.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로서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시아가 일찍 죽다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그의 동생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거예요. 1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아람 왕 베나닷의 세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3년 동안 그 수도를 포위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뭘로 바뀌어 있다 그랬죠?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여러분 포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가 3년 동안 포위했으니 그 성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굶주림에 지쳐 있는 거예요. 굶주림 가운데 큰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느냐.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가 됩니다. 요즘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막 때려가지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가 됐으니 그 당시에 그 굶주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어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이 강에서 목욕함으로 나음을 입은 사건도 바로 이때 있었어요. 어느 왕입니까? 요단강. 자, 어떤 여인의 죽은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살아나기도 했죠. 자, 우리 엘리야에게는 사렙다 가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결국에 살아나죠. 사렙다 가부의 아들 또는 사르밧 가부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엘리사에 의해서 살아난 아들은 어떤 과부였어요? 어느 지역의 과부입니까? 수넴 여인.
이건 과부는 아니에요. 그냥 수냄 여인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났던 사건. 그것도 바로 요 당시 여호람이 왕을 하고 있을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결국에는 피살을 당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아합의 70명 왕자들이 모두 그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 안타깝지요. 심지어는 병문안을 갔던 그의 조카 남유다의 왕이 여호람 왕의 조카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갔다 그랬죠.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하시아를 낳게 되죠.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하필이면 자기 그 외삼촌의 병문안을 왔다가 예후의 반란 때문에 같이 피살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 왕이에요. 예. 이세벨도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해요. 예. 여호람의 어머니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전사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어머니는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무엇을 하다가 창밖에 던져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야말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그 피를 갖다 개들이 와서 핥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거 하기 전에 예후가 막 들이닥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눈을 그리고 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참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러면서도 참 슬픈 얘기잖아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얘기. 화장하다가 죽은 이세벨. 자, 제10대 왕은 예후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예후예요. 이세벨과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아합의 왕자 70명을 모조리 숙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사마리아에서 2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왕조는 5대까지 내려가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엔 요아스로. 그 다음엔 여로보암 2세. 자,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2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조는 아니에요. 예후 왕조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까지 5대로 내려가면서 왕이 됐던 것은 북쪽의 19명 왕들 중에 5대까지 내려간 경우는 예후 왕조밖에는 없습니다. 자, 말을 미치도록 몰았던 스피드 강이었던 사람이 또한 예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도 스피드 강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170km, 180km 놓고 막 달린 분이라도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우토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달리면 안 되죠. 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부수고 혁파했지만 누구의 죄 가운데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그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후 왕이 앞선 다른 왕들보다는 조금 나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바알 신전을 부수고 그다음에 아세라 신전을 혁파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누구의 죄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이것만 좀 했다면 어떻게 보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유일하게 선한 왕으로 남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생애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이것만 좀 했으면 예후 왕은 참 좋게 평가를 받았을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